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죠. 독서하기에도 좋고 공부하기에 제일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불교 입문반 공부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찰 예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좀 했고 2교시에는 실습을 했습니다. 절하는 법부터 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혹시 사찰 예절 관련해서 질문이라든지 궁금증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혹시 사찰 예절 조금 미진하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요 교재 맨 뒤에 보면은 부록으로 사찰 예절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단락 공부할 시간이죠. 왜 종교를 가져야 하는가? 종교의 의미와 불교의 특징 이렇게 이제 소주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영흥사 이제 선제불교대학 불교 입문반이 이제 11기째인데 여러분들이 제일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영흥사 불교 입문반 역사상 지금 어린이가 이렇게 불교 입문반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습니다. 중학생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중학생은 2명인가 저희가 불교 입문반에서 배출을 했고 고등학생도 1명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그리고 어린 이런 불자님들이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주 보기가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연세 있으신 분들 환영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귀엽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그래도 자발적으로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자발적으로 온 거냐고 그랬더니 자발적으로 온 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낸 게 대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불교 공부니까 가능한 거예요. 불교 공부는 모든 걸 다 초월하죠. 세대도 초월하고 이념도 초월하고 또 인종도 초월하고 특히나 나이도 초월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동국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정말로 만학도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이 한 분은 이화여대 공과대학 학장까지 다 역임하시고 정년퇴직하신 교수님이신데 정년하시고 불교가 공부하고 싶으셔가지고 다시 동국대학교 들어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김성국 선생이라고. 그분하고 같이 제가 공부했거든요. 나이 차이가 저하고 그때만 해도 40년 넘게 이렇게 차이가 30-40년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들도 불교니까 가능한 거죠. 불교 공부니까. 그런 분들이 말 그대로 한 분야에서는 최고의 그런 위치까지 그런 학문적 성취까지 다 올라가신 분들인데도 다시 초심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불교 공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대단한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저랑 같이 또 다녔던 분이 한국은행의 은행장 서울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저랑 같이 이제 박사과정 같이 공부했었는데 은행장을 하시면서 바쁘시잖아요. 보통 바쁜 일이 아닌데 그 와중에 일반 대학원을 보통은 다 이제 직장인들은 야간 대학 내지는 특수대학을 많이 다니시는데 특수대학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학문을 위해서 공부하는 일반 대학원에 그렇게 오셔가지고
제일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제일 바쁘신데 레포트도 제일 열심히 쓰시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불자님들도 아마 그런 불교에 대한 그리고 마음 공부에 대한 갈증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뭐 큰 의미에서 이제 종교를 왜 가져야 하는가 이런 이제 주제인데 종교라는 게 우리가 사실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필요해서들 오신 거죠. 다들 이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내 인생에 행복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확신과 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불교 공부에 마음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때인가 성불하시고 나서 어느 때인가 그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계셨어요. 명상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계셨는데 일단에 젊은이들이 막 허둥거리면서 그리고 소리를 치면서 부처님께 막 다가왔다 그래요. 그래서 명상을 하고 계신 부처님께 그 청년들이 수행자시여 혹시 기생이 도망가는 거 보지 못했냐고. 기생이 도망가는 거 혹시 보지 못했냐고.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부처님이 물어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한 30명 되는데 이 기생을 데리고 숲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뭐 흥겹게 놀고 온갖 쾌락을 다 즐겼겠죠. 그리고는 이제 깜빡 술이 만취해서 자기들이 잠든 틈에 이 기생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들 있죠. 돈이며 뭐 값비싼 옷이며 다 들고 튀었다는 거예요.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쁜 그 여인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어디로, 이 기생이 어디로 가는 거 보지 못했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좀 앉아보십시오. 청년들이여, 잠시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침착하게 청년들의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다 앉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 청년들한테. 청년들이여,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당신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한 거죠. 그 젊은이들은 그 여인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그런 상태인데 딱 부처님께서 전곡을 찌른 거죠.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여성, 그 기생을 찾는 게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너 자신, 당신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종교라는 게 동양과 서양의 그런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죠. 근데 불교는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찾는 그런 종교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양의 그런 종교들과는 좀 많이 구분이 되는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절에 들어와서 이제 한 뭐 25년 정도 이렇게 수행자로 생활하면서 부처님 법 만난 게 참 어떤 때는 눈물이 흐르도록 감사해요. 내가 이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부처님께서도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참 힘들다, 우리가.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법을 만나더라도 또 바른 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침, 진리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고 내 인생에 참으로 크나큰 그런 행복이죠. 여러분들도 다 이제 종교의 필요성은 다들 느끼시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꼭 해야 되나? 이런 뭐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지켜보면 종교 생활을 바르게 한다고만 한다면 종교 생활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맹신을 한다든지 바르지 않는 그런 종교 생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면 사실 내 자신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가정 파탄까지 우리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곤 해요. 제가 이제 화엄사에 생활할 때인데 이제 저는 영흥사 이 절에 이제 오기 전에 생활했던 곳은 이제 지리산의 화엄사라는 사찰입니다. 거기서 6년 동안 여기 오기 전에는 6년 동안 화엄사에서 이제 포교 관련해서 그렇게 소임을 맡아서 했고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템플스테이를 담당해서 수련원에서 이제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과 함께 수행하고 수행 지도하고 그런 이제 소임을 살았었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몇 면을 제가 좀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근데 템플스테이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다들 종교가 불교이신 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는 뭐 한 30% 정도나 오실까요? 10명 중에 한 3명 정도? 나머지 분들은 뭐 10명 중에 2명은 기독교 신자도 오시고 10명 중에 한 또 2명은 캐톨릭 신자들도 오시고 그 나머지 한 이제 3명 정도, 10 중에 3 정도는 종교가 없는 분들이에요. 무종교인 분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그분들 생활하시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서 같이 수행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종교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솔선수범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모범적으로 이렇게 템플스테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생활을 잘 못하시더라, 오히려. 종교가 없는 분들 있죠? 무종교인 분들이 오히려 더 오픈마인드고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더 이렇게 봉사활동 같은 것도 이렇게 거리낌 없이 하시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게 참으로 훌륭한 인류의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바른 종교를 믿지 않고 또 어떤 자기의 종교에 집착을 한다든지 자기 종교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종교 생활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만 못하다. 이런 또 제 나름의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불교를 공부하시는 입장이긴 하지만 또 불교 신자이시긴 하지만 사실 부처님께서는 뭐 금강경에서도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불교라고 하는 게 불교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념을, 종교라는 것 역시도 너무 이렇게 관념으로 상을 만들어서 그걸 집착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건 좀 잘못된 종교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세속에서의 삶은 종교적인 삶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우리가 밖에서 사는 건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러한 욕구를 우리가 충족했을 때 재물이라든지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그런 욕구라든지
또 권력이라는 욕구가 있죠. 권력에 대한 욕구라든지, 뭐 우리 가장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그 수면, 잠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욕구인데, 우리가 그런 욕구 충족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그러한 것을 얻고자 목표를 세워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욕구 충족이라는 건 없어요. 곰곰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뭐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내가 1억만 내가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1억이 생겼을 때 우리가 만족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됐을 때 그걸로 만족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욕구 충족으로 인해서 만족을 한다는 건 영원한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세속적 삶의 그런 이제 가치관의 전환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고, 불교의 이제 장점은 바로 그런 데 있다.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했을 때, 종교는 동양의 말이죠. 한자죠, 한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서양의 종교의 의미는 좀 차이가 큽니다. 서양에서 종교 그랬을 때는 릴리전 그러죠. 릴리전. 그러니까 리는 다시라는 뜻이 있고, 리전은 이제 연결시키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릴리전 이러면은 다시 연결시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서양에서의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뭐하고 뭐를 다시 연결시킨다는 걸까요? 나하고 어떤 존재겠죠. 그 존재가 누구겠어요? 서양에서는 신이겠죠. God. 신과 나는 본래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종교를 통해서 어때요? 다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신과 나를.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종교관은 신을 빼면 종교라는 게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이 전제 조건이에요. 신을 믿는 전지전능한 그런 신을 믿는 개념에서의 종교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에 서양의 종교들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불교라는 종교를 접하고는 이건 종교가 아니야 라고 단정지었던 게, 불교에서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 전지전능한 신도 믿지 않는 이게 무슨 종교야, 이렇게 이제 많이 비판을 했던 거예요. 이 한자로 종자가 간머리 변에 보일 시자죠. 간머리를 보여주는 가르침이란 뜻이죠. 교자는 가르칠 교자니까, 간머리는 이 머리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지붕의 형태가 좀 틀리죠. 여러분들하고 저는 헤어스타일이 좀 틀리죠. 간머리. 이 머리라고 하는 건 으뜸을 상징하죠. 으뜸. 그래서 간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으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 동양에서의 종교는 으뜸을 보여주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간머리변에 보일 시자, 가르칠 교자니까.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가르침이면 종교인 거예요.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보여주면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종교관하고는 출발부터가 다르죠. 동양에서의 종교라고 했을 때는 신이 전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상당히 사실 좀 크죠. 부처님께서는 이 인도 사회에 그 당시에 가장 그 전통 종교 사상이었던 브라만교에 대항을 하셨던 분이에요. 브라만교는 지금의 이제 힌두교의 모태입니다. 여러분들 힌두교 다 들어보셨죠? 이 브라만교는 다신론입니다. 기독교는 유일신론이죠. 근데 이제 이 힌두교 브라마니즘은 다신교, 많은 신들을 믿는데 그 수요가
무지막지합니다. 인도 사람이 인도의 그 힌두교의 신을 조사를 해봤더니 학자가 인도 인구만큼 많더랍니다. 신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신 중에서도 전지전능한 그 창조주는 있습니다. 그게 브라흐마나입니다. 브라흐마나.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신들이 이제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신에 의해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살아간다라고 주장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을 배제하고 지금의 서양의 종교처럼 신을 배제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성립시킬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신의 의지에서만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천부인권. 신이 천부, 신이 준다는 거죠. 인권을. 신이 인권조차도 신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브라마니즘의 그런 신 중심의 그런 세계관에 대항하셔서 불교라는 그런 신흥 사상, 신흥 종교죠. 그 당시에 혁신 사상이죠. 신 중심의 그런 세계관을 탈피해서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인간이 바로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고도 그 당시에 인도의 그 브라마니즘이 아주 많이 타락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아주 관념화되고 형식주의적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만 그 브라마니즘에 대항했던 게 아니고 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있죠. 그때 많은 사상가들이 출현했잖아요. 그 춘추 전국 시대하고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활동하셨던 시기하고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중국처럼 많은 신흥 사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불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신흥 종교, 신흥 사상이 일어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6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육사외도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르지 않은 가르침에 대해서 3가지로 다시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우리 그 책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2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아함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그 빨간 부분 그 경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3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3가지 가운데 하나에 의지하는데 그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그 3가지인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유하여 보시니까 바르지 않은 가르침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러한 것들 모든 가르침을 3가지로 이제 추려서 딱 요약을 해 놓으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종교라는 게 사실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는 게 온전 아직 우리가 전일적인 그런 존재는 아니죠. 우리 사람이라는 게 부족한 부분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의 나약함을 조금의 나약함일지라도 의지하는 거죠. 종교라는 건 사실 의지심이 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첫 번째는 어떤 게 바르지 않는 가르침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는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난 세상에 결정된 것이며 바꿀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전생에 결정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운명 결정론이죠. 운명 결정론.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돼 있다고 한다면 이건 모순에 빠지죠. 어떤 모순에 빠져요? 여러분들 삶이 다 결정돼 있어요.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다 결정돼 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악행을 저지른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삶이 결정돼 있어서 결정돼 있는 대로 행위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할 권리가 있을까요? 악행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모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불자님들도 이런 운명 결정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업사상, 우리 그 절에 다니는 노보살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아유 스님 제가 업장이 두터워서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이 자칫하면은 마치 내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듯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근데 이 잘못된 관점이죠. 불교를 그건 잘못 이해하시고 불교를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불교에서는 씨앗을 인정하는 것이지, 씨앗.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기까지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은 인입니다. 인. 이 환경은 뭐예요? 연이에요. 인과 연을 중요시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연. 전연 말고 인연. 인연. 인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은 뭐예요? 씨앗이에요. 연은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저 천장에다가 씨앗을 매달아 놓으면 싹이 틉니까? 안 트죠? 아무리 좋은 씨앗일지라도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싹이 안 틉니다. 근데 조금 씨앗이 조금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토양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틉니까? 안 틉니까? 틀 가망이 크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연이 중요합니까? 인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연이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불교의 입장은 사실 인과 연을 다 중요시하죠. 똑같이. 그렇지만은 참 불교적 입장에서는 이 연을 중요시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지 내 인생의 어떤 운명이라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절의 보살님들은 이제 그런 업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이제 운명이 결정된 무엇인가처럼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점집 다니는 것도 다 운명 결정론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래가 뭔가 결정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이면에는 운명이 뭔가 결정돼 있다, 내 미래가 결정돼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운명 결정론이. 절에를 10년, 20년 다니신 분도 부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절에 다니셔도 어떤 분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저 고민이 있는데 해결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어쩌다가 점집에 갔는데 점쟁이가 저한테요, 일주일 후에 제가 계단 내려가다가 횡사한다 그랬다. 죽는다고. 그래서 재수굿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절에를 20년 가까이 다니신 분이 돈을 2천만 원을 주고 재수굿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사기 맞은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걸 저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최대한 빨리 신고하셔서 원금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부처님을 믿는다는 우리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조차도 점집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계단 내려가다가 뒤통수 깨져서 죽는다고 누가 예언을 했으면 일주일 뒤에 계단을 안 내려가면 되지 않아요.
일주일 뒤에 계단 근처에는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약하단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하고 그만한 어떤 그 사람이 그렇게 사기 비슷한 걸 당할 만한 어떤 환경적인 또 요인이 있었겠죠. 그러한 것들을 또 파고들어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농락한 것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황당하죠? 황당하죠. 근데 절에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바르지 않는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부처님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항상 하셨고 지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나의 행동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욕지 전생사이냐 너의 전생을 알고 싶으냐 금생 수자시하라.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그것이 너의 전생이다 이 말이에요. 너의 전생을 알고 싶으면 어디 점집 다니지 말고 네 자신을 지금 네 꼬라지를 네가 좀 잘 살펴서 봐란 얘기예요. 어디 그 우리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고. 내 지금 모습이 과거의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내 지금 모습을, 내 성품을, 내 인생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점집 갈 필요가 없죠. 내 전생을 알고 싶으면. 부처님께서 욕지 내생사냐 그랬단 말이에요. 네 미래, 네 내생을 알고 싶으냐? 너의 앞날을 알고 싶으냐? 알고 싶죠? 그것은 바로 금생 작자시하라 그랬어요. 지금 네가 짓는 네 행위를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의 지금 행위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너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모습 안에 내 전생과 내 내생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거 볼 필요 없죠? 저 점집 다닐 필요 없잖아요. 두 번째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운명 결정론은 참으로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가르침이다.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절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불행은 그런 존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많이 본 가르침이죠. 요즘에도 이런 그 전지전능한 신을 맹신하는 그런 종교가 태반이죠. 이슬람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 계통도 그렇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신을 믿는 종교가 대부분이죠. 근데 과연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여성들에게 이렇게 히잡이라 그러나요? 히잡? 이슬람교에서는 수건을 천을 그냥 다 얼굴 눈까지 가려버리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것이 과연 신의 뜻일까? 정말로 신의 뜻일까? 정말 신이 있다면 신은 저렇게 차별을 하시는 분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이 완전해야 되잖아요. 전지전능한 신은 무오류성이잖아요.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오류성인 신이 뭔가를 창조했으면 완전해야 되잖아요. 신처럼. 근데 오류가 많잖아요. 그럼 그 무오류성에 어긋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카톨릭 대학교 다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년인가 6년 제 기억에 그렇게 대학을 다니면 이제 신부 서품을 받고 신부님 되죠. 근데 그 친구가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상담하러 카톨릭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스님한테 뭐 상담할 게 뭐 있겠나 싶어가지고 뭔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러고 이제 제가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에서 다 환경이 카톨릭 집안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신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걸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자기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신부가 되면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되면 그때는 내가 믿는 걸 넘어서서 이제 다른 타인들에게 그 믿음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좀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전지전능한 신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데 주위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내가 믿는 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가정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온전하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하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양심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그럼 당신 양심에 가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가톨릭 대학을 그만두고 본래 이제 공부했던 공부길로 갔다고 치과 공부했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지전능한 신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건 개인의 믿음이죠. 근데 이 모든 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신이 모든 걸 다 우리 운명에 대해서 결정을 해놨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거죠. 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고 신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고 신의 종속물인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운명 결정론처럼 신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신이 좌지우지한다고 한다면 내가 노력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신에 의해서 다 모든 게 선인과 악인이 결정돼 있고 모든 게 좌지우지 된다고 한다면 선악의 우리가 기준 역시도 애매한 거죠. 가장 큰 모순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온전한 전지전능한 완전한 신이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하게 만들어놨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질문을 일부러 안 했어요. 다른 분들한테. 괜히 종교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아마도 그분들은 그것도 신의 뜻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은 들었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바르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때요? 이 지구상에는 이러한 전지전능한 신을 맹신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부르짖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많죠. 저도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그 맹신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스님을 사탄아 죽어라 이러고는 지하철 선로로 밀어버린 것도 저는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겉모습만 봐서는 저 사람이 종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보면 딱 알잖아요. 타겟이 되는 거야. 이게 테러의 타겟. 어떤 의미에서. 그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도 길 가다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제 머리통을 때리더라고요. 이 사탄아, 너는 지옥 갈 것이다, 이러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맞고 그냥 바로 와버렸는데, 제 도반은 좀 성격이 괄괄하거든요. 그냥 쫙 하려다가 그냥 제가 빨리 도망가자고 그러고 해서 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종교 사회다 보니까 그런 종교 간의 갈등이 좀 여러분들은 모르는, 여러분들은 또 느끼지 못하는, 저희들은 또 이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봐볼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셋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셋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없이 그냥 멋대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건 우연론이죠. 우연론. 우연론은 여러분들도 한 번씩 얘기하시죠. 아, 우연히 우리가 만난 것 같으네. 야, 모든 게 다 우연인 것 같아. 이러는데 사실 이 우연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죠. 다 우연인데 뭐 노력할 필요 뭐 있어요. 우연히 다 될 건데. 이런 이제 이 세 가지의 주장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런 주장들이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그 부처님께서
엄청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에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운명 결정론, 그 다음에 이제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거. 이게 존우론이라고 합니다. 존우론. 학문적으로는 존우론.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존우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연론. 우리가 이 세 가지 바르지 않는 가르침에만 빠지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사실 종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바르지 않는 가르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사실 종교라는 게 좋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종교에 폐해가 있다. 그 폐해가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뭐 한 40분 넘게 공부했으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간식 드시고 또 이어서 공부할게요. 예, 좀 쉬셨어요? 예,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르지 않는 그런 종교라든지 가르침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1교시에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종교의 폐해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뭐 우리 인류의 4대 종교라고 하는 힌두교에서도 그 짐승들을 아직도 목을 쳐서 신께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죠. 네팔 같은 데도 뭐 몇백만 마리를 소를 그렇게 목을 쳐서 신에게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네. 우리가 그 22쪽 보면 그 경전에 백유경이라는 경전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 우화입니다. 우화. 일종의 이솝우화처럼 한번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한 할머니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곰에게 습격을 받았다. 자신을 후려치려던 곰의 앞발을 눌러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할머니는 마침 지나가던 청년을 보고 꾀를 내어 도움을 청했다. 이봐요 청년, 나 좀 도와주구려. 내 대신 이 곰 앞발을 눌러주면 그 사이에 얼른 이 녀석을 잡아서 곰 고기를 나눠주겠소. 청년이 그 말에 현혹되어 할머니 대신 곰의 앞발을 잡는 순간 할머니는 36개 주랭랑을 쳤다. 청년은 곰에게 아주 혹독하게 당하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청년을 두고서 이런 바보 멍청이라며 비웃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할머니는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 바르지 않는 종교인, 바르지 않는 종교, 삿된 종교, 이단, 사이비 이런 걸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혹하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그 사람이 탁 제시하면 당신 천국 가게 해주겠소. 천국행 티켓을 반드시 안겨드리겠소.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정까지 버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천국행 그 티켓,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당신의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그걸 다 해결시켜 주겠어. 사업 잘 되게 해주겠어. 자식들 시험 합격하게, 취직하게 해주겠어. 이런 이제 마치 할머니가 젊은이를 그렇게 유혹하듯이. 근데 결국에는 사실은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할머니예요? 젊은이예요? 청년이에요? 할머니죠? 할머니가 사실은 나쁜 사람이지. 근데 욕은 결국에 누가 먹었어요? 청년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점쟁이한테 속아가지고 재수구 됐던 우리 불자님. 제가 점쟁이 욕했습니까? 제가 점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보살님 문제 있다고 얘기했죠. 결국에는 누가 그 짐을 떠안는 거죠? 내 자신이 잘못된 가르침에,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모든 그런 모욕이라든지
그 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자신이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까? 피해를 본 청년이 결국엔 욕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 욕 먹을 사람은 아닌데도 이 바보야 이러면서 너는 그런 말을 믿느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그런 존우론, 그리고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걸 믿는 운명결정론,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이다라는 우연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빠지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나죠. 내 자신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주인 자리를 사주팔자에게 뺏기기도 하고, 저 신에게 내 주인 자리를 뺏기기도 하고, 명예에 뺏기기도 하고, 권력에다가 내 주인 자리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살지를 못해요. 주체적으로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불교는 이렇게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다. 21쪽 한번 봐보실래요? 21쪽. 한 장 또 앞으로, 오늘 진도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네요. 뒤로 나가야 되는데. 21쪽 보면은 밑에서 그 중간쯤 되는 부분, 종교 중에는 찾으셨어요? 종교 중에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 중에는 신을 매개로 하는 종교와 그렇지 않은 종교가 있다. 불교는 신의 존재를 지적으로 부정하지 않지만 신에게 의존한다고 인생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진리를 통찰하고 진리에 맞게 실천 수행하며 살아갈 때 고통으로부터 해탈한다. 구원의 주인공은 진리를 자각한 자기 자신인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인 불보살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며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이끌어주고 도와주며 두려움을 없애주신다. 보살님 또한 각자 맡은 영역에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힘과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신론. 전지전능한 신은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 앞에 한 단락이, 한 단어가 붙습니다. 불교는 그냥 무신론이 아니고 유심론적 무신론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일체유심조? 네, 여러분들 오뇨 대사님이 하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뇨 대사님도 하셨는데 부처님 경전에,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나온 말씀이에요.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계의 일을 다 알고자 한다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자 한다면 응당히 이 세계의 성품을 관할하는 거예요. 관찰하라는 거예요. 일체가,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게 이제 일체유심조 뜻이죠. 그래서 유심, 오직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유심론적,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사상의 기반을 둔 무신론이라는 거죠. 유심론적 무신론이라는 뜻은 오직 마음 밖에 부처님이 안 계시죠. 마음 밖에 부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 밖에서 항상 찾죠. 진리도 구하고, 종교도 마음 밖에서 찾고, 내 밖에서 찾고,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밖에서 구하고 밖에서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밖에서 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평생 하신 말씀이 밖에서 구하지 마라. 마음 밖에 부처 없다. 마음 바깥에 부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유심론적인 무신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종교학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그러면 스님, 저기 절에 오면 저렇게 신들이 많은데 저 신들은 뭐예요? 절에 뭐 산신도 있고 칠성도 있고 그 신 아니에요? 신 맞아요. 저기 불교의 법당에 보면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신중님들이 있죠? 말 그대로 신들이에요. 천주님들이에요. 천주님들. 천주님들이죠. 근데 왜 법당에 모셔놨어요? 무신론이라면서? 불교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력신앙입니다. 자력신앙. 불교는 자력신앙. 자력. 내 힘으로 내가 나를 구원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힘으로 내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처를 찾죠.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중생들은 의지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의 많은 신들을 불교로 포용한 거예요. 포용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산신이라든지 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는 없는 신앙이죠. 산신은 우리나라 본래 토속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서기 372년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가 됐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는 산신을 믿고 자연신을 믿고 동물신을 믿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무신론이다 이래가지고 그 토속신앙을 다 배격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불교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전파가 될 수 있었겠어요?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특성은 다 포용하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근본적으로 자력신앙이지만 타력신앙도 포용하는 거예요. 의지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지처를 주는 거예요. 많은 신들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신을 믿는 종교들은 타력신앙이겠어요? 자력신앙이겠어요? 타력신앙이죠. 근데 불교가 타력신앙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 세상 종교 중에 불교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불교는 타력신앙을 다 포용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불교를 공부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 종교가 다 불교 안에 있구나. 불교는 바다와 같은 그런 종교죠. 다 일체의 모든 가르침을 다 모든 신들조차도 다 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세대 7대 불가사인가 그렇죠. 저도 이제 불교 성지순례 신도들하고 불자님들하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앙코르와트에 가가지고 너무나 감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분이 짜릿하고 그 앙코르와트가 본래 신들을 모시는 사원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사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앙코르와트가 마치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는, 천상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많은 신들이 건물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층 올라가면 그 더 높은 데 계신 신들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2층, 3층, 4층, 5층 한 10여 층 됐던 것 같아요. 그 유적이. 근데 그 많은 신들을 거쳐서 제일 위에 딱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계실까요? 부처님. 맞아요. 그 많은 신들 위에 누가 계셔요? 인간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너무나 짜릿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신들 위에 인간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그럼 어떤 학자들은 신도 누군가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바뀌었죠.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행태는. 요즘에는 뭐가 제일 유명한 종교입니까? 예? 요즘에 제일 유명한 종교 있죠? 돈교. 들어보셨어요? 동교?
요즘에는 종교가 없어요. 요즘 종교는 또 다 돈교예요. 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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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가치가 다 돈으로, 종교에서조차도 그렇단 말이에요. 신보다도 더 믿죠. 애들도,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 있지만 엄마 아빠가 선물 딱 사다 주면 첫 마디가 뭐예요? 요즘 애들은 엄마 이거 얼마짜리야?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긴다. 절에 와서도 불자님들이 스님한테 질문을 하면, 아, 스님 요즘에 절에서는 어떤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떤 불자님들이 절에서 또 행복감을 얻어서,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그렇게 잘 절에 왔다 가곤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어때요? 스님, 요즘에 절에 신도들 많이 옵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절에 돈 좀 들어옵니까? 운영하는데 뭐 괜찮습니까? 다들 우리 신도님들도 그런 관점이고, 스님들조차도 그래요. 스님들도. 저도 뭐 같은 입장이지만 스님들조차도 어때요? 절에 새로운 신도가 오면 다 어때요? 저 불자님을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내가 잘 인도해서 정말 훌륭한 불자로 함께 수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스님들이 해야 되는데, 절에 보살님이 한 분 오시면, 이야, 저 보살이 돈이 얼마나 있을까? 재산이 얼마나 좀 있을까? 근데 돈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에게 맹신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가 돈에 맹신해서 사는 건데, 어쨌든 우리 불교는 철저한 그 무신론적 입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오늘 딱 마음에 담아 가신다고 한다면 오늘 공부는 다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무신론이다. 그렇지만은 신들을 포용하고 있다. 앙코르와트의 그 마지막 최고로 높은 그 자리에 그 어떤 위대한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요? 인간인 부처님이라는 거.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셔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뭡니까? 일체 모든 존재가 다 부처가 될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다 부처님 될 가능성이 있고 다 그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서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참으로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이하구나. 참으로 기이하구나. 일체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의 그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렇게 아기다툼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면서 저렇게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불교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오늘 이제 뭐 진도는 뭐 우리가 뭐 첫 단락까지죠. 31조까지 진도가 나올 건데,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거진다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 했을 때 이 부처불자가 여러분들 사람인 변에 안일불자죠. 안일불자. 부처불자는 다 아시죠? 우리 초등학생들 알아요? 한자? 부처불자. 이 사람인 변에 안일불자거든요. 근데 이 불자 하나에 사실 불교가 다 담겨 있어요. 부처불자에. 이 사람이 파자를 해보면 아니다? 파자, 요즘 파자로는 그렇게 파자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 안일불자가요, 하늘천자에 이체자로 쓰였답니다. 이체자라고 하는 게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부처불자를 그대로 파자하면 뭐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제일 귀중한 존재이고 부처이다라는 거죠. 사람이 곧 부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서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공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진지 드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공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양이라는 게 뭐죠? 부처님이 드시는 게 공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공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가 뭐예요? 성불하세요. 이게 인사죠? 성불하십시오. 부처님 되십시오. 아니 어느 종교에서 부처님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른 종교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되십시오 이 얘기인데 그 얘기 했다가는 큰일 나죠? 불경죄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반사로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불자들 간에는 만나면 어때요? 성불하십시오. 공양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바로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라는 뜻이죠.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으로만 사시면 되죠. 다른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렇게 부처님같이 안 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닦아야 된다는 거죠. 본래 부처이지만 본래 금이지만 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재련을 해야 되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풀무해야 되잖아요. 풀무질을 하고 재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순금이 되면 다시는 변치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래 금이지만 아직 이제 이 재련을 하는, 단련하는, 풀무질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그러면 이제 본래 그 자리로 간다는 거죠. 이 부처님, 부처불자는 그런 뜻이고, 부처님 그러면 인도말로는 붓다입니다. 붓다. 이 붓다라는 뜻이 깨달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자. 부처 그러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 깨달은 자.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다 부처인가? 불교에서는 이 깨달음을 최고의 법으로 삼습니다. 가장 소중한 불교의 가치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이오위칙한다 그래요. 절집안에서는, 불교에서는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는다. 법을 삼는다.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니까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도 절에 다녀야 됩니다. 깨달아야 부처가 되니까.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음과는 차이가 있겠죠? 똑같은 깨달음은 아니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 우리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깨닫는 게 있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반야라고 하지는 않죠. 부처님의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인도말로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게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무상, 정등, 정각. 위없고, 위가 없고, 바르고, 평등하고, 다시 또 바른 그런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깨달음. 확실한 깨달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깨달음.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한순간 부처가 되게, 그 찰나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 그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 반야지혜. 그래서 반야심경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는 깨달음의 존재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불자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절에를 30년, 40년을 다녀도 불자가 아닙니다. 절에 안 다녀도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참 불자예요. 사실은. 사실 뭐 종교야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인의 가르침이라는 게 다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내밀어라. 부처님의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은 한술 더 뜨죠. 왼손이 하는 일 뭐라고 해요?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그거 지키는, 그걸 탁 실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말씀은 아는데 실천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부처님께서는 한술 더 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원수하고 같이 살아라. 부처님.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같이 살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실천하고 계시죠? 이 왼수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이 왼수야 하는 건 딱 두 종류잖아요. 배우자하고 내 배로 난 내 자식하고 내 새끼하고 딱 왼수야. 여러분들은 참으로 성인들이에요. 보살들이고. 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예 포기했어요. 원수하고 사는 거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네.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다 알면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부처님 한술 더 뜨죠? 금강경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왼손이 하는 일, 왼손도 모르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대단하시죠? 왜 꼭 한술 더 뜨실까?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날까요? 저는 혹시 이게 이제 다 배터리가 돼서 그런 줄 알고,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방송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침이 다르지 않아요, 사실. 그게 어떤 관점이냐의 차이지,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실천의 문제인 거죠, 결국에. 실천의 문제. 근데 깨달은 자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진리를 실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는 실천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왼손이 하는 일, 왼손도 모르게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내가 뭔가를 주었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뭐 이미 깨달은 자죠. 실천이, 삶이 그렇다고 한다면. 깨달은 존재가 바로 부처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깨달음의 종교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인데 뭘 깨달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생기겠죠. 어떻게 그러면 깨닫느냐? 그죠? 아니,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행복한 존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럼 깨달을 수 있느냐? 또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깨달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죠? 깨달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깨달으면은 나한테 뭔 이익이 있겠어? 그죠? 우리 중생들은 이게 좀 뭐가 이익이 생겨야 움직이죠. 마음을 일으키고 뭔가 생기는 게 있고 나한테 이득이 돼야지 우리는 뭐 공부도 하고 뭐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불교 좋아. 마음 편안해지고. 근데 나한테 뭔 이득이 생기냐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 깨달음이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뭘 깨닫는 것이고 어떻게 깨닫는 것이고 깨달은 상태는 어떠하고 깨달으면 뭔 이익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가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성자, 성인의 삶, 행복한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느냐 했을 때는 학문적으로는 제법 실상을 깨닫는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실상을 깨닫는다. 제법 실상, 제법 실상. 이 제자는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 제, 제법.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다. 실상. 모든 법의 실상을 깨닫는 것이다. 이 제법 실상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이 법이라는 단어가 법법자죠. 법법자인데 불교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법이라는 글자 한자가 때로는 부처님의 진리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존재, 뭐 이러한 컵 받침 이것도 법이에요.
모든 이런 존재,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법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관념이 있죠. 우리의 관념,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죠. 이것도 법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전이라든지 불교 서적을 보실 때 이 법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라고 쓰일 때와 존재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완전히 다르게 쓰이는 거죠. 여기서 제법할 때, 제법 실상할 때 이 법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법 실상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제법 실상은 뭐다?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모든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모든 존재의 본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실상 반대말이 뭐죠? 허상이죠. 허상. 우리가 꿈을 꾸면은 꿈속의 일이 실상입니까? 허상이죠. 허상. 우리가 뭐 마약 같은 걸 하고 마리화나 뭐 이런 거 하면은 환상이 일어난다 그러죠. 환상도 실상은 아니죠. 그것도 허상이죠. 마약 안 해보셨어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 생긴다고, 환상. 그게 이제 실상은 아니고 허상이죠, 허상. 모든 법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제법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방법론적인 문제죠. 방법론적.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그런 제법 실상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으로 갈 수 있겠죠. 뭘 어떻게 깨닫느냐? 무엇을 깨닫느냐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공부하셨으니까. 어떻게 깨닫느냐? 학문적으로는 정견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랬다면 정견. 바른 견해를 통해서, 바르게 보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르게 보는 것인가? 반야심경에는 조견이라고 되어 있죠.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그랬거든요. 반야심경에서는 정견이 아니고 비추어 본다 그랬다면, 조견이라는 게 비출 조자입니다. 비추어 본다는 건 불빛이 하나도 없다가 불을 확 켜면 환히 보이죠? 그게 조견이에요. 조견. 환하게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정견은 바르게 본다는 거예요. 바른 안목으로, 바른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바르게 이 세상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자문을 했을 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과연 바르게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저하고 1시간 반 동안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좀 이따가 나가실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오늘 공부 뭐 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게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아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왜 달라요? 자기의 관념으로 들으니까. 자기의 관념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조견, 정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천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면 깨닫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이죠. 배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오늘도 좀 다 읽고 오셨습니까? 귀찮아서들 안 읽고 오셨죠? 다음에는 두 번째 단락 믿음의 중요성과 불보살님들 이 부분을 꼭 책을 다 읽고 오세요.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으시면은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고 찾아서 이렇게 스스로들 공부해 보시면
바로들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1시간 반 동안 장시간 여러분들 앉아 계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초등학생 질문 없어? 재밌었다며 아까 스님한테 재밌다고 그랬던 건 재밌었으면 질문을 좀 해야지. 재미가 없는데 재밌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스님 기분을 위해서.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반가운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